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날 마지막이 되어 우리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됐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지나온 한 해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무심코 돌아보았더니 아쉽고 서운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또 상처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마음 졸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것은 되돌릴 수가 없을 만큼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버린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아직 계속된 것도 있고요.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직 남아있는 거, 내게 주신 거, 그것을 가지고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도 세상에서는요, 정말 답답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5살짜리 그 꼬마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해놓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가 친부가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역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들은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지막 주일의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해왔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그동안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들, 특별히 마태복음 이런 쭉 말씀의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걸 부탁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 11장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하여 생겨나고 있었던 비판과 의심과 또 갈등과 도전에 대하여 이 성경은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첫 번째 회의와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말씀 기억해 보시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얘기를 하면 원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딴지 걸고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모르고 있었을 때에도 이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요 그분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고 예수님이 세례를 이렇게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심히 불편해가지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세례를 준 그 사람이 당신 옆에서 세례를 주는데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괜찮아. 나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들러리야.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내가 딴 사람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묻냐고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 심각한 회의, 어떤 불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고 의심이 되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이러고 있나?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기대하던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세례요한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나니, 많으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을요? 자기보다 더 강력한 일을.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헤롯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시여 어떻게 자기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왕으로, 아내로 삼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눈 밖에 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차피 그렇게 갈 거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 뭔데요? 자기보다 더 강력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심판하고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렇게 가리는 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 했다고요? 옥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가셨다고요. 아니, 감옥에 있는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해야 할 말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 무슨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저걸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좀 우리가 책임져 보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좀 담당해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남은 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그때는 대충 그런 얘기는 잘 못하면서도, 그래,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가 하면 우리가 그런 걸 운영하는 데 쓰자. 그냥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났잖아요. 여러분과 나누었던 당회, 구역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벌써 15일 날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 목사님, 이제 장로님들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어린이집이 잘 안 된다는데, 여기 더군다나 눈 높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게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걱정도 스럽고 염려도 스럽고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일정 부분의 역할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마음이 조금 심란했어요. 왜 심란했냐면 참 어렵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도 좋잖아요. 우리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뭐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냐면 원장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원장이 없잖아요. 원장할 사람이. 그러니까 천상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수요일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자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못하겠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겠다. 원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로 제가 딱 끊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면 딱 끊었다고요. 근데 마음속에 딱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상록수 원장님이시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근데 그 마음 그 사람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그 내가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우리 못하는 거야. 이모네는 소집해 놨지. 아니, 사람은 없지. 그냥 그렇게 마음을 비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린이집 하고 싶으세요? 근데 원장은 뽑았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는 안 하고 아직 뽑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히 죄송해요. 거기는 제가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추천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분이 2명이나 추천을 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교회로 옮기면 우리가 원장을 시켜줄게 했는데 그분들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요 지금 원장할 사람이 2명이나 있게 생겼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면 실망해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나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모습이 없으니까 당신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딴 사람 기다릴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 왜 나 의심하냐?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믿어야지.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성나다고 생각을 하거나 꾸짖거나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하세요. 꾸짖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 들리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세례 요한이 결단할 몫이에요. 세례 요한이 결단할 몫이라고요. 그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이라고 너는 나를 믿을 수인데 너는 나를 소개했던 사람인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꾸짖지 않았다고. 뒤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네가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돼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넘어졌구나 너.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진 대로, 포기한 채로, 그 좌절한 채로 있지만 않으면 돼. 다시 일어서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교회가 말이야 거룩한 곳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와서 봤더니 전혀 안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목사님 말이야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야. 장미단주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실망하고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다시 일어서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자고요. 오늘도 눈이 좀 와서 미끌미끌하잖아요. 잘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창피하지요? 그래서 더 속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상하고 창피하다고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넘어졌다가도 금방 안 넘어진 것처럼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는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넘어졌다가 나 넘어졌네 이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스럽고 좌절이 됐어도 안 그런 척하고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세요. 한 해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이상근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명이 확인되고 또 손을 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찬양하는 사람들 올라오세요. 하나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병을 고칩니까? 약사가 병을 고칩니까? 아니요. 의사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인생도 내 인생도 옥에 있다고 광야에 있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니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상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남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려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딸을, 이 상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치료하지 못해왔던 그 병명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는 의사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약을 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평동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고백교회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총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교우들, 혹시 넘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주저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손에 잡혀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